1시간 동안 그냥 그 심리 정서적인 또는 뭐 신앙적인 이야기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같이 뭐 평상시에 생각했었는데 물어보고 싶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거나 뭐 오늘 피정 때 묵상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 하는 이슈를 또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저는 광진구 아차산 본당에서 온 남궁민이 세시리아라고 하고요. 신부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미사 중에 저는 신부님 강론 말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올바른 삶과 사랑이 충만한 삶 두 가지 삶 그 얘기하셨는데 좀 짧아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떤 신부님이 말씀 더 하시고 싶었던 얘기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예. 네, 그 참 제가 강론하고 나서도 괜히 이런 말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가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막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삶과 뭐 사랑이 넘치는 삶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올바른 삶을 살지 말고 그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상하잖아요. 뭐 올바른 삶을 왜 살지 말라 그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해야 되지만 사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되게 보면은 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 답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드시 또 이렇게 해야 가치 있는 일이야 또는 의미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는 무의식적인 그 정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옳고 그런 걸 명확하게 분별해줘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는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리에 맞고 이치에도 맞고 그것도 형평성에도 맞고 정의에도 맞고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냥 좀 사랑으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지고 뭐 이런 게 좋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뭐 일이 잘 풀릴 거는 같은데 왠지 그러면 꼭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이 내면에서 충돌을 하면 사실은 알면서도 잘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죠. 아이들은 개성 있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건 알면서도 막상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제대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자기가 편한 쪽으로 추구하고 하면서 그 자유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유를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고민하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 뭐 바른 삶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올바르고 맞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는 괜찮지만 이게 관계에서 드러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훌륭한 삶이지만 그걸로 우리는 덕을 쌓았다 하기가 되게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규범을 잘 지켰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냥 기본을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칭찬을 받을 일이 뭐냐 했을 때는 법보다도 더 본질적인 사랑에 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윤리와 규범윤리 이 두 가지를 나눴죠. 규범윤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를 말하는 거고 덕윤리는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콜베르그라고 하는 하버드대의 철학과 교수는 이러한 윤리에 대한 도덕에 대한 개념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발달 라인이 총 6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단계, 3, 4단계, 5, 6단계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총 6단계로 구별하는데 1, 2단계는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
법이 있으나 마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거 궁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덕 발달이 1, 2단계에 멈춰 있다. 3, 4단계에 있는 사람은 법이 있으면 지키긴 하고 없으면 안 지키고, 때로는 걸리면 지키고 안 걸리면 안 지키고, 이런 단계를 보통 3, 4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 6단계는 법이 있던 없던 법의 정신에 맞춰서 자신의 삶이 자유스럽게 흘러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는 법이 있던 없던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또는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신에 맞춰서 살아가는 건데, 이 도덕 발달의 5, 6단계가 윤리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의 가치는 3, 4단계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했지, 누가 예전에 율법을 폐기하러 왔냐고 하시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은 좀 더 승화되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결핍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법은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것은, 그 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살아라. 그 상위법은 사랑의 법이다. 따라서 사랑이 정의를 더 넘어서는 상위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 얘기도 보통 얘기를 하죠. 공자는 인을 강조하고 맹자는 의를 강조했잖아요. 인은 자비로움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맹자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올바른 길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공자는 덕윤리를 얘기하고 맹자는 규범윤리를 얘기할 거예요. 맹자는 그래서 정명론을 주장합니다. 바를 정자, 이름 명자를 써서요. 이름에 정확하게 맞닿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만일에 자기가 자기 이름에 맞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 군주다, 임금이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이름에 맞닿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데, 만약에 임금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취하면서 국민들을 저버렸다. 그럼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돼?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의로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야 된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요? 시해를 해서라도 왕을 갈아치워야 된다. 왜? 제대로 못 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제 올바른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올바름, 그 바름으로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 넘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상위의 법이 필요할까? 이거는 우리가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래서 맹자는 성인이 못 되고 공자가 성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공자 쪽에서 보면은, 공자님의 말씀을 보면 좀 패배주의 같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으로 너그럽게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어쩔 때는 좀 잘못을 저질러도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조금 이해해주고, 이게 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 근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뭘까? 그것은 이 칼날 같은 정의가 아니라 무한한 그런 그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럼 결국 우리 인간이 변화하고 치유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올바르게 사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덕윤리가, 규범윤리가 의미가 없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덕윤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까요? 주일 미사를 빠지면 안 돼요. 이건 규범이에요. 신자들은 교무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해야 돼요. 이런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 규범을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규범을 하나도 안 지켜.
규범을 어긴 사람이죠. 근데 전자는, 규범을 다 지킨 사람은 집에서 굉장히 엄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그 밑에서 쥐죽은 듯이 살다가 나중에 신경증 환자가 돼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그런데 후자의 사람은 규범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지향합니까? 후자라고 하면은 그럼 법은 뭐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정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상 좀 따지고 보면 규범을 잘 지킨다는 그게 그렇게까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규범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규범 아닐까요? 그 규범 자체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규범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칙이니까 만들어진 거겠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떤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데를 지나갔다가 저러다가 차 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무단 횡단을 통해서 그 아이를 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횡단보도로 오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횡단보도까지 오게 만들어서 내가 그걸 구하는 게 맞아요? 내가 법을 어기면서도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면 결국 규범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걸 아니 그 형식을 깨서라도 본질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규범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규범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 규범에 딱 맞춰 사니까 난 잘 살고 있어. 난 올바른 삶이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난 떳떳해요. 난 내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 있고 그런 거는 그건 다 네 문제야.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은 할 만큼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그 이후에 니네들이 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니네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더라. 그럼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냐? 의인으로 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의 대표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고 욕을 하셨냐 이거예요. 잘 사는 사람한테. 사람들에게서는 규범을 지킬 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연민과 사랑이 부족했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규범을 그렇게 잘 살잖아. 비록 사랑은 없다 하더라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독사의 족속들이냐 이렇게 말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러면 내 자신을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난 잘 살고 있는데 뭘 내가 내 스스로를 성찰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변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반성할 것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결심, 또 희망, 또 다시 내 자신을 다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 뉘우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할 때 드디어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나는 옳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차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올바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의 법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좀 더 이제 덕을 쌓는 삶, 하느님의 그러한 그 복음에 맞춰서 사는 삶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